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중고등부 엘리에네를 이곳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후 찬양 예배,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로 인해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주님 밝은 정죄함 빛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용로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저 앉으셔도 돼요. 운명이어도 울어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온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자녀의 특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말씀 앞에 깨닫고 다짐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앞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하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고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예배를 통해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신뢰하기에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신앙의 넉넉함이 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삶을 통해 전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에 잊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사는 삶임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이 길 걷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이 경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정치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임재, 하나님의 성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생활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기관이 부흥되며 청년회가 부흥되어 앞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 교육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청소하며 주방에서 또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묵묵히 믿음을 담아 봉사하는 손길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질병을 통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루하루 병마와 싸우고 계신 성도님들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받으시고 치료하시며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환경 속에서 어려움 겪으며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의 환경을 알고 계신 주님, 간구하며 기도 올려 드릴 때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끊임없이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응답하옵소서.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 베들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백부환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잘 받고 깨달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온전히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07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씩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달았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엘리엔의 찬양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찬양단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 아멘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원래 찬양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을 이제 초청하여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하면서 또 복음의 생명의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간식도 나누고자 했는데 아직 친구들이 좀 준비가 좀 덜 된다고 해가지고 좀 미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먼저 인정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전도 집회 해도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 전도 집회 해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월, 수, 금, 또 토요일도 와서 또 특별로 이렇게 훈련을 했거든요.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막 모이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이 찬양에 대한 갈급함과 또 찬양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게 기쁨인 줄 알고 우리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종교 서적을 통틀어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 서적이란 말은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2월 셋째 주 종교 베스트셀러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읽는 기도라고 합니다. 읽는 기도. 읽는 기도. 2위는 뭘까요? 읽는 기도, 기도학교. 3번 읽는 기도. 1, 2, 3위가 읽는 기도래. 읽는 기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읽는 기도 좀 낯설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기도는 대한데 기도를 읽는다 이런 게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이 기도문을 적어놓고 따라서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관심 있게 여러 가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댓글들, 이 간증들을 보니까요, 기도만 해도 우리 이 삶이 회복이 되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도 회복되고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가 더 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일들이 간증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읽는 기도가 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가? 1, 2, 3이잖아요. 뭐 3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읽는 기도 이 시리즈가 왜 이렇게 종교 베스트셀러 분야에 1, 2, 3위를 차지하는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많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가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그런 불신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읽는 기도가 아마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도 보니까요 따라하는 기도라고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따라하는 기도. 예, 장재기 목사님이 이제 이 따라하는 기도를 만들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어떤 청년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청년이 축하받을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녹음을 해서 보냈는데 이 청년이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이거 녹음 파일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라는 권유를 받고 그 기도 파일을 올리기 시작한 것부터 막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시작된 거예요. 저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우연한 기회로 이 장재기 목사님과 인터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영광이었는데요. 그 무명의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이 경남 진주 출신인데요. 그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막 집에서 막 쫓겨나서 이 어렵게 하면서 목회도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 따라하는 기도 이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듣는 기도였는데 이 따라하는 기도를 내면서 아주 이제 목사님의 목회가 아주 이게 뭐 성공리는 아니지만 아주 이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읽는 기도, 따라하는 기도, 또 예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뭐 듣는 기도 이런 기도 시리즈가 참 쭉 이 베스트셀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싶어 하고 기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책들도 사고 또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요 이 기도회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교회도 많더라고요. 저녁 기도회를 뭐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저녁 기도회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개인 유튜버가 돼가지고 자기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따라하라 막 이런 곳도 있고 또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들이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조회수가 높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예, 벌써부터 조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예, 식곤증이 우리의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졸리는 분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막 졸음이 와. 기도만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막 1분 막 5분 지났어 했는데 뭐 10분 지났어 했는데 금방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감사한데 막상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오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또 식사를 하는데 제가 예, 권사님 꼭 기도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요 목사님 새벽 기도를 진짜 나오고 싶은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못 나오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춥습니다. 예, 저도 여기 살지만 추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위와 또 우리의 이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5시에 시작하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적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교회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삶이 고단합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예 그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예 결론을 내렸지만 그만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책이 잘 팔렸냐면요 20주년 증보 이렇게 개정 증보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한다고요? 바쁘면 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제가 앞선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대화를 어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대화는요 다 하게 돼 있어요.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밤새도록 통화하지 않습니까? 예, 만나서 데이트 해가지고 막 카페에서 수다를 한 2시간 3시간 떨다가도 또 집에 돌아가서 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무제한 요금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 커플들을 위해서. 왜? 밤새도록 통화하라고 무제한 요금제 커플들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얘기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좀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그 마음이 식어진 자에게는 오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라는 것은요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취미라든지 음식,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또 어디에 사는지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교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에 가장 제일 먼저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어떤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기도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기도가 어렵다는 분들에게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참 의문스럽다고. 왜 기도가 어려울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정말 그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더 섬기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은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게 많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기간에 백성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단이잖아요. 반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어때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죄송합니다, 물 한 번만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공개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깨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을 깨었는지 천사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영적이 깊은 잠에 짜면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시는지 아니면 이게 생명의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위기가 있는지 아니면 한계 끊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우는 거예요. 쳐서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깨워 이르니까 어때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옥죄고 있던 삶의 문제들, 삶의 그런 어려운 고난과 시험과 난관과 환난의 그 쇠사슬이 기도할 때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불신하는 자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는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교회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회를 점점 없애버리고 모이기를 패하게 하고, 이게 누구의 장략입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잠들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간절히 깨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교회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손의 쇠사슬이 벗어졌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띠를 띠고 신을 신었어요.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자기가 죽음에 갇혔지만 천사의 방문이 일어나서 다시 내가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을 천사가 다시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너의 신을 신으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 말씀의 평안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시 또 겉옷을 입고 그 능력의 겉옷을 입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나가고 나니까 가서
나가게 되니까 새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정신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의 그 손에서, 죽음의 손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집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함께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꼭 비단 성경에 갇혀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 중보 기도팀들이 기도했을 때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DNA라는 저자인 최상원 목사님, 하양 감리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DNA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책에 이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나이로비 아프리카에서 10년 사역하고 알래스카에서 10년 사역하고, 그래서 하양 교회가요 200명의 아주 전통적인 교회고 청년들 없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젊은 이 세대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일으킨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기도 통장 운동을 한 거예요. 기도 통장이 뭐냐면 전 교인에게 기도 통장을 발급하는 거예요. 진짜 은행에 그 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 통장을 발급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기록해가지고 그 기도의 시간을 10,000원으로 환산한 거예요. 1시간 기도했으면 10,000원, 10시간 기도했으면 100,000원. 그래서 기도 시간을 통장을 만들고 기도 그래프를 해가지고 전 교인이 이 기도 부자가 되는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양 감리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나이로비에서 폭도들을 만났을 때, 또 아프리카에서 권총 강도를 만났을 때, 그때 정말 죽음의 위기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자매로부터 전화 통화를 받았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 선교사님, 그때는 선교사님입니까?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라는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임 선교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우리 새벽 기도에 많이 올 것이다. 우리 기도실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베델교회 정확하게 문제점을 아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찾아오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계시고 계십니까? 은혜를 쏟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황종직들, 여러분 하나님께 큰 직분을 맡은 자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모두 함께 나와서 기도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구역 기도회라는 아주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구역끼리 모여서 다른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구역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비전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물어보고, 특별히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하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하더라고요. 갑자기 물어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가족과 건강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친밀한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토설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 이게 바로 토설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부르짖다 표현이
236번이 나옵니다. 236번.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르짖다라고 나오지만 이 부르짖다를 이 카라, 짜크라는 이 표현으로 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가 안 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묵상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런 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졸음이 온다거나 기도가 하면 막 잡념이 생긴다거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될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를 소리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상태는 영적으로 어둠이 사로잡고 있고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입 밖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잘하고 있는 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 기도가 잘 되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막 졸음이 오고 잡념이 생기고 무슨 말을 모르겠다, 그런 어둠에 사로잡혀 어둠에 눌려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주 대가인 차준희 교수님을 아십니까? 한 세대 구약학 교수님이신데요, 이 차준희 교수님께서 2024년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성령 대망회에서 이런 기도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다고요. 근데 이게 이 본문의 설교가 이 동순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나 제가 또 여의도 순복음에서 목사님은 순복음 교단 사랑해서 또 부르짖어 기도한 아니라 동순교회에서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토설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본문은 욥기 3장 1절에서 3절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욥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체면 불구하고 상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압하지 않고 약해졌을 때는 솔직하게, 주님 내가 약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체면을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엄하게 체면 차려서 막 미사 여구를 이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기도.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을 울면서 토해낼 때 어때요? 그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토설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9절에는 이 기도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초저녁부터 일어나 부르짖으며 내 마음을 여호와 앞에 물 쏟듯 쏟아놓으라. 너는 거리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손을 들고 부르짖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저녁부터 일어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내 마음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물 쏟듯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 못한 비밀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잖아요. 자식들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곳에서는 저도 경험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막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헛구역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침에 가래침이 나오기도 해요. 저는 그게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더러운 것들, 우리 안의 상처, 내면의 쓴뿌리,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되는 거. 그래서 특별히 방언기도는 내 영을 정화시키는 기도예요. 내 영이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안 좋은 소리들, 안 좋은 것들 우리 자녀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뭐랬어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손을 들고 부르짖어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의 상태예요. 제가 이 반별 모임을 가보면요,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반별 모임을 하면서 나가는데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 조시는 분 여러분 깨워주십시오. 옆사람. 예, 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존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잠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병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회했는데 물어봤는데요, 심각하더라고요. 요즘에 담배 피는 아들이 그렇게 많대요. 담배 피는 애들이 그렇게 많고, 또 막 그 음란 영상들, 뭐 폭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게임에 중독된 애들, 그리고 막 선생님께 막 대드는 애들, 그러니까 막 인격적으로 막 파탄 애들, 그런 애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대요. 물어보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다음 세대의 비전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래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 교육 목회에 관심이 많으셔서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문도 하시고, 또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물어봐 주십니다. 부서 교육자들에게 어떤 행사를 하는지 어떤 게 하는지. 근데 교육부서에 보통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 무엇이 돌아가는지, 뭐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다양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한란 가운데 빠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막혀있는 자들이 기도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을 들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열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 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베델의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며 부르짖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주님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 드립시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병든 신앙을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굴복당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성도가 합심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동서남북으로부터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젊을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도와주시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 말씀 전해주시고 축도로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광고는 간단합니다. 우리 그 각 여전도의 회장님들 되시면은 이 자리에 남아서 잠깐 회의를 하고자 하고요. 또 권사님들, 교회 모든 권사님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그 교회 좀 진행하는 그 노회 관련하여서 식당 봉사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듣고 나누고자 하니까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있어도 되죠? 네, 네 있어도 됩니다. 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각 교육부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 함께 찬양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과 또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각 삶 위에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머리와 발걸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